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고, 다윗이 오늘 겪는 것처럼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하게 다윗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월을 또 보내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그 고비에서 일이 안 돼버리고 덜컥 걸리면요, 사람이 거기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겨우겨우 버텨내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이 버텨내다가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덜썩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래 버리면요, 다시 힘을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를 겪는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겪는 거예요. 저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며칠간을 보내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뜻대로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맥이 빠지고 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오늘 옷을 이렇게 풀면서 제 마음에 봄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옷을 하나씩 입어보는데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옷들이에요. 제가 그 전에 얻어왔던 옷을 계속 입었으니까 5년, 6년째 지금 옷을 입으니까 이 옷하고 그 옷하고 너무 비교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옷이 좋은 옷을 받아가지고,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 뭐가 불만이고 뭐가 아쉽고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 망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돌아와서 보니 그 쓸모없는 거,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 그거 100박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라도 정말 좋은 것 얻었다, 참 고맙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건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됐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조급해지기도 하고 불만이 터지기도 하고, 그냥 안 해, 그런 마음까지 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과정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억울하게 인생을 살았던, 옥살이 했던, 누명을 썼던 요셉의 경우에도 늘 따라다니던 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이 기가 막히죠. 늘 함께 하시는 삶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보상, 무슨 평안이니 잘됨이니 뜻대로 형통하게 되느니, 그런 보상으로 찾아오지 않고 어떤 조건이요? 사망이 전부인 것 같은 조건 속에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죠. 나는 참 운도 없지 하는 것 말입니다. 배신과 눈물과 비명이 난무하는 곳에 여전히 다윗이 그 속에 보내져 있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 같지 않습니까? 그 속에 여전히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우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인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복 주시고 도우셔서 형통한 삶으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요? 죽음이 다인 것 같은, 삼켜질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나를 두심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그 과정이 허락되더라.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배운다고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입니다. 눈물을 없애는 걸로, 슬픔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물 없고 절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는 그 약속은 언제요? 주님 오신 그날 다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마치 그것과 상관없는 자의 삶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걷도록 갈등과 긴장과 절망과 공포와 분노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과거에 젊어서 정말 대책 없이 살았던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가진 이걸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 속에 있었던 그 세월이 나를 만들던가 뭐가 만들었어요? 정말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환경과 그 현실이 나를 만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없으시다. 사망을 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못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절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것 같은 생애, 손해가 되고 망한 것 같은 그 현실과 그 생애에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만드시는 재료로, 과정으로, 순간으로 삼아주시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오늘 현실, 내가 오늘 살아가고 부딪히고 신음하며 고함 지르며 하는 나의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오늘 하루인 겁니다. 그걸 지금 누구를 통해서 확인시키시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 확인시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세상 속에서 흘리는 눈물과 절망과 사망의 공포에서 너는 이런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사랑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해. 그게 내가 너를 세운 이유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 현실의 막막함과 이 눈물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그걸 겪어내고 그걸로 더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 속에 있는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이 내게 소망의 빛을 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렇게 우리 인생의 현실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안에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요? 믿음으로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확인시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임을 확인시킴으로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시키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서요? 희생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의 구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복이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통치 안에서 자녀된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의 삶 말입니다. 그건 누리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해로 논리로 설득되고 설명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겨우 10박스 가지고 내려와서 근데 풀어놓고 보니 그 마음이 봄눈 녹듯이 이렇게 싹 녹아지는 게 말이에요. 이 가치가, 이 만족감이 저의 불만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로 채우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 보람과 뿌듯함과 이 전에 가졌던 저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덮어버리는 정도를 넘어서 이리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인생의 그 권세, 그 놀라움, 그 신비, 은혜, 사랑,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겪고 그것으로 풍족해진 사람이 겨우 오늘의 현실을 극복한다고요? 아니요. 현실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 버린다니까요. 현실적인 고단함이나 손해보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괴로운 일이나 눈물 나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가치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현실의 고단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죠. 겨우 참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것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지배해버리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요. 여기에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내 편에서의 어떤 노력, 행위가 단 하나도 개입될 여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쓰임받아요? 누가 대표적으로 증인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느냐?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복의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사람, 복이 흘러넘치는 복 자체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상징적인 것이고 대표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이 돼버린 거예요. 흘러넘치는 복, 축복 자체가 돼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행위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그가 복이 되었느냐?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사용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무엇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행위와 상대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무엇이요? 믿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뭘 순종을 하고 열심을 내고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그가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그가 받은 은혜의 선물인 믿음 때문입니다.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하셨다고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신약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구체화시키고 우리 삶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았다 이거죠. 믿음으로. 다윗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을 다윗이 한다고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자기가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삭스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건 삭군입니다. 그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일을 했으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행위를 했으니까 고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그것 갖고 내가 고마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의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란 말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삭슬 받을 마땅한 행동을 노력을 해서 그 삭스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 말입니다. 주어진 것이죠.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주어진 것이죠.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오직 무엇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용서함 받은 것, 용서함을 받는 것.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일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다. 그의 잘못과 허물 상관없이 그를 복으로 만드셨다. 무엇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다윗은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은혜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은혜로운 사람인 것,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내 죄를 가지고
주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더란 말이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 이게 뭡니까?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믿어 의롭게 되는 이 모든 믿음의 과정들 말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무상으로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믿음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믿음과 은혜를 설명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징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방으로 정처 없이 다니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닙니다. 뭐가 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니죠. 어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아브라함. 그래서 뭐가 된 아브라함? 복이 된 아브라함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방 가운데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 이방의 복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설명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야지 돼요? 믿음으로만 설명되어야 된 거예요. 다윗은 무엇으로만 설명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은혜로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한 행위로 보상받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입니다. 아니,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또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게 불만이란 말이죠. 여기에 답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운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가, 그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바뀔 수 없는 우리 인생이며 우리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맡기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현실 때문에 바보같이 울지 말고, 현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해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살아라. 다윗이 보세요. 이 현실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달라요? 엘리야하고 다르죠. 엘리야는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여주세요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 말 없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입니다. 아무 말 없이, 어떤 불만도 없이, 비명 지르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멋지단 말이에요. 이게 일을 한다고요. 이게 오늘 내가 마땅하게 믿는 자로서 해야지 되는 한마디 말, 그거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믿는 자로서 마땅히 내가 했어야 하는 그것, 대단한 것 아니라고요. 자꾸 이것을 명분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이것을 무슨 구호로 끌고 가지 마시고,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 마시라고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자꾸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명분을 저기 닿을 수도 없는 저 위에다가 올려놓고 헛된 허상을 쳐다보면서 맨날 되지도 않은 일을 꿈꾸면서 말만 많죠.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단 말입니다. 우린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일 내가 이렇게 그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린 자꾸 내일로 넘긴단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안 하면서 오늘 마땅히 해야지 되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땅히 작은 사람한테 마땅히 별것 아닌 일에 내가 해야지 되는 그것 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것 하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멀리 갖다 놔요. 만일 주님 이런 일이 있다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소리 안 해도 된다고요. 자꾸 넘기지 말라고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아니 죽을 자리가 갖고 뭐 정작 죽지도 못하고 겁나갖고 오줌이나 쌀 사람들이 뭘 그냥 뭐 내일 어쩌고 뭐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뭐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면 제가 뭐 예배당을 뭐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리고 그런 소리 안 해도 돼요. 네? 거기다가 다 떠넘겨. 그리고 그런 사람 치고 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내가 할 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거요. 가장 자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고 내 자리란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요. 그 하루에 그거 하는 거예요. 화날 때 한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확 짜증나게 하는데 그때 그 마음 한번 툭 내려놓고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라니까요. 죽어도 그런 건 안 하면서 무슨 뭐 제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 날까지 우리 신앙의 자리는 거기 아닙니다. 내일에다가 밀어놓지 말고 오늘 해야지 되는 가장 작은 것.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것.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거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고 늘 저 사람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다 되는 사람처럼 살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빙고.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런 인생인지. 그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깊이 배우는 깊이 깨닫는 중요한 오늘의 삶, 오늘을 불만할 여유도 없고 오늘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하며 불평하며 내일로 인생을 떠넘기는 그런 무가치한 현실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며 하나님 오늘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의 가장 작은 일 같고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은 그 작은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슬픔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나는 이것 하나도 못합니다 하는 우리의 눈물이고 좌절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무슨 거대한 구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만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거 웃어서 넘길 수 있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여유와 그 믿음이 가지는 그 대단함, 무엇도 넘기지 못하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승리의 운명을 쥔 자의 그 대단함을 우리 모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